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레미야 1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의 결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레미야도 그 사실을 분명히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그 슬픈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은 거짓 선지자들의 평강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거짓 예언자들이 칼이나 기근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곳에서 곧 성전에서 확실한 평강, 샬롬을 주실 것이라고 예언하는 바람에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예언을 믿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라는 그 사실이 예레미야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여호와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당신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고 있음을 이제 폭로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적이 없고 그들에게 명령하셨거나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환상과 점술과 헛된 것들, 우상 숭배, 그리고 자기들의 마음에서 꾸며낸 거짓말로 예언하는 그런 거짓 예언자다라고 14절에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폭로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임할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적도 없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그들의 마음에서 꾸며낸 그리고 거짓 환상을 가지고 예언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죄악을 그대로 결코 두시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철저하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는 자들,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자들, 그렇게 이제 명하시죠. 13절에서 예레미야의 탄식 그리고 14절의 표현을 인용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 예언이 역으로 실현이 되어서 그들 자신과 유다 백성에게 심판으로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칼과 기근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거짓 예언과는 완전히 반대로 그들에게 도리어 칼과 기근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을 믿게 된, 또 그것을 받아들인 유다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기근과 칼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하되 그의 아내와 그들의 아들, 딸, 자식들도 모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16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유다 백성이 거짓된 예언자들의 그릇된 예언에 속았다고 해서 그들의 죄악이 면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핑계거리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들에게도 나름대로 거짓 예언을 분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신앙의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게도 거짓 예언자들의 그릇된 예언, 사실은 그들이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듣기 좋아하는 것만 사실은 들었을 거예요.
그 생각을 알았기 때문에 거짓 예언자들도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에는 어떤 핑계거리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두의 죄악을 그들 위에 쏟아 부으심으로 인해서 거짓 예언자들이나 유다 백성 모두가 똑같은 심판을 당할 것이며, 그래서 칼과 기근에 죽은 그들을 장사 지낼 자 없을 것이다 라고 16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장사 지내지 못하니까 아무데나 버려지게 됐고 불명예스럽고, 그 당시에 장사되지 못한다는 것은 수치입니다. 불명예입니다.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동족의 멸망으로 인한 예레미야의 슬픔이 다시 드러납니다. 거짓 예언자들 그리고 유다 백성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하나님의 마음, 그 사실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결코 편할 리가 없지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과 중한 상처로 망할 것이라는 그 사실에 하나님께 밤낮으로 눈물을 흘린다라고 17절에 말합니다. 들에나 성읍 안에서 내버려진 그 시신들과 고통에 시달리는 자들로 이제 가득할 것인데, 이것이 전쟁과 기근의 결과라는 이제 그러한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이 18절에 나오죠. 그들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다 잊어버리고 주권을 빼앗겨서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거짓 예언자들과 제사장들도 알지 못하는 땅으로 끌려가서 어찌할 바 모른 채 헤매고 다닐 것이다 라고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19절 20절로 넘어가서 보니까 유다 백성의 탄식과 그들의 고백이 이제 나옵니다. 때늦은 탄식과 때늦은 고백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앞서 7절 9절에서 이어서 보았듯이 우리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제 세 개의 질문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부정적 답변이 예상되는 이 질문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온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며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는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심하게 치셨지만 그들을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실 뿐이 아니며, 또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완전히 내버리고 끝내시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들을 정화시키고 새롭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계획으로 징계와 심판을 행하는 것임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을 전혀 몰랐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만 믿고 평강, 그들이 외치는 샬롬을 기대했을 뿐이며 심판이 철회되고 치료받을 때만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었고 상처를 치유받기는커녕 오히려 무서운 심판만 계속 당하게 된다라고 19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계속되고 구원은 갈수록 멀어져가는 이 현실 속에서 유다 백성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 길만이 그들이 살 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악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악까지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라고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을 대신하는 예레미야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예레미야와 같이 동일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 그들의 영적인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아픔과 슬픔과 탄식이 깊어져 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 또 다른 간구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사실 이것이 영적 지도자의 몫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받겠다, 이들을 내가 버리겠다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그 심령 속에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두 가지 이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제 방향을 조금 달리해서 유다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간구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유다 백성을 미워하거나 박대하지 마시고 영화로운 주의 보좌나 다름이 없는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 제의가 욕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 백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구한다고 해서 그들의 죄에 대한 그런 책임과 심판이 얕아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채찍을 맞더라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여지를 열어달라라는 이제 그러한 의미가 되겠죠. 22절에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신앙적인 근거를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도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 없겠죠. 그러나 여기에서도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원래의 본성, 속성, 창조 권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허황된 우상들 가운데 비를 내릴 수 있는 신이 어디 있으며, 하늘도 마찬가지죠. 하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하늘이 스스로 비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고,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야말로 비와 소나기를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예레미야가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역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창조 권능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가지고 계시며 비와 소나기를 또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희망을, 소망을 걸겠다라고 그가 마지막으로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유다는 조상들의 범죄를 답습했죠. 거짓 계시를 쫓고 망령된 그들의 과거의 행위를 그대로 쫓아갔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계시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거짓 선지자들의 그 달콤한 입술의 관계를 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가슴을 치고 나의 마음을 찢어 놓는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는 자의 삶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를 위해서 하나님은 중보자를 세우시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영원한 중보자는 되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참된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참된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중보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포함한 모든 선지자들의 간구의 기도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영적인 원리는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여 힘들고 어려운 오늘의 상황도 이기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베푸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하며 말씀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순복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소중한 순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순간순간을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